시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관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하속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있어요. 요 하석들 가운데 말고가 있죠? 아라곤, 말고. 잘 보시면, 이 네 부류의 예수님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과 하속 네 부류가 동산에서 만났어요. 동산에서 만났죠? 이 로마 군인과 하속들은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는 이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을 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이 말고의 귀를 검으로 잘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잘랐죠. 여기가 말고는 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데려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달라, 이런 일들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부류가 만났는데 말고 기가 잘리는 아주 고난을 겪죠. 그죠? 이 베드로도 자기 검을 들어가 말고 귀를 치잖아요. 이게 악이죠, 악. 그죠? 사람을 찔러주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죠? 배신했죠? 이게 악이죠? 예, 로마 군인과 하속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악이죠?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칼로 귀를 자를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고, 가룟 유다 속에서도 악한 게 나왔고, 로마 군인들과 하속들 속에서 악한 게 나오고, 다 베드로에게도 악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악과 갈등과 고난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과 고난,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죄에서 온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악과 고난이 왔다. 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하게 하고, 그죠? 귀를 자르고, 체포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이게 중요해요. 죄가 뭐냐.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있다겠죠. 원죄와 실행죄.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죄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실행죄예요. 실행죄. 실행죄가 뭐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 이걸 실행죄라 그래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게 실행죄예요. 또 군인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실행죄예요. 근데 이 실행적인 죄들이, 이 실행적인 죄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실행죄는 원죄에서 왔어요. 원죄. 이 원죄를 뿌리죄라고 해요. 뿌리. 근원의 죄예요. 근원의 죄. 요 원죄가 없으면 실행죄가 안 생겨요. 이게 중요해요. 이 원죄가
이건 씨앗이에요, 씨앗제. 그리고 요거 실행제는 열매예요. 그러면 씨앗이 없으면은 열매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씨앗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실행죄는 뭐죠? 악이다, 악한 거. 네. 그러면 악이 나오면 악과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면 곧 고난이 나온다고요. 악이 고난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생기죠. 이혼할 수도 있고 재산을 막 손해 보기도 하고 애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행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와요. 이런 모든 병, 그저 가난, 실패,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이라 그래요. 이 고난은 악과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원죄로부터 와요. 원죄.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에서 회개를 이야기한다. 회개인데 회개를 실행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회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근데 진짜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진짜 제대로 된 회개라. 예? 이게 회개돼야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원죄가 뭐냐? 원죄는 네.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예요. 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자기를 주장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신하는 의지예요.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혜를 확신했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다. 자기 자기의 방법을 확신했죠. 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확신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수를 배반하는 악이 나왔다. 그렇죠? 자기 지혜를 확신함이 없이 악이 안 나와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자기 지혜와 방법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악함이 나왔다고. 그래서 악이 뭐를 만들었어요? 고난을 만들었어요. 고난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뿌리를 모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쑥뿌리가 있어요. 쑥뿌리가 있고 이건 쑥 위에 부분이에요. 쑥이야. 그러면은 쑥뿌리하고 위에 쑥이 막 나오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잔디가 다 죽어요. 잔디. 네. 잔디 뿌리는 것이 다 죽어. 그래서 쑥을 없애야 잔디가 잘 자라요. 그러려면은 쑥을 없애는데 쑥 윗부분만 없애가지고는 절대로 이 잔디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이렇게 쫙 펼쳐지려면 쑥뿌리를 뽑아버려요. 완전히. 네. 그래야 쑥이 안 생겨요. 쑥뿌리만 뽑으면 쑥은 없잖아요. 근데 쑥만 치면 쑥뿌리는 계속 더 번성.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악과 고난. 아까 고난이 뭐겠어요? 문제란 말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네. 근데 이 피조물이라 하는 자체가 뭐냐면 제한적 존재란 말이에요. 제한적 존재. 네.
인간은 제한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제한적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한이냐면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피조물인 것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면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즉 다른 말은 나는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방법과 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악을 안 저지를 수도 있고 모든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죄라 그래요. 네. 자, 이거를 확실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베드로의 지혜로 보면 어때요? 아까 했거든. 베드로의 지혜로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의 귀를 자르는 이 실행적인 죄, 이 죄는 베드로 안에서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 방법이 옳다, 선하다, 요게 원죄예요. 요 뿌리 때문에 말구의 귀를 자르는 실행적인 죄가 나왔다. 실행적인 죄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뒤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뭐냐면은 뒤에 가보면은 한번 보세요. 18장 뒤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26절에 18장 26절에 나와있어요. 18장 26절 가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8장에서 13절에 가보시면은 안나스가 나와요. 18절에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와요. 13절. 예, 13절에 13절입니까? 예, 13절이죠. 18절이 아니고 13절에 안나스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의 아버지인가? 그렇죠? 장인이죠, 장인.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위인 대제사장이 나와요. 24절에. 24절에 가야바가 나와요, 가야바.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와요. 네.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안나스 제사장일 때 한 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요.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하냐면은 그게 26절이에요. 26절.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친척이다.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말고의 친척이 자기 친척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가니까 그 베드로가 이 가야바 집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고의 친척이 가로되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죠? 고난이 생겼죠? 네. 자기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는 것을 친척이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딱 세 번째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고난이 왔어요. 또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가 나의 생각이 옳다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악과 고난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옛사람이다. 옛사람 베드로다. 옛사람은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산다. 자, 그래서 모든 악과 고난은 이 뿌리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관계를 보실 때, 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 뿌리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정 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뭐 자녀들과 생활하거나 또 부모님과 또 뭐 시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뿌리가 먼저 관계의 뿌리를 딱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관계의 뿌리. 야, 그 관계의 뿌리가 나의 지혜로 사는 그 옛사람이 그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이제 그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이래 있어요. 예수님이 이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군인들이 있었죠. 군인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어요. 있는데 군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안식일을 어긴 여기는 체포당해야 되는 죄수로 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해야 되는데 자꾸 늦추는 그런 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메시아로 봤어요.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고, 베드로도 아주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봤다. 근데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냐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다 틀렸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렸어. 근데 군인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혜가 틀렸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군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도 자기의 지혜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도 자기의 지혜와 생각이 옳다 하니까 여기서 자기의 지혜가 옳다, 나의 방법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과 고난이 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반대로 군인이 예수님을 볼 때 뭐가 정상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도 제한적으로 알고 모른다. 가룟유다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군인들과 가룟유다 베드로에게, 그죠? 알려주셔야 돼요. 요거를 계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거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이거를 군인과 가룟유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올바른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제한적이다. 제한적. 그럼 이 이야기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수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내 원수라, 원수. 개인적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 갈등과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예. 이 군인이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 군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제한적이다.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부분은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내게 비춰진 어떤 조각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생각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자기의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지혜, 이것이 부분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은 확실하지 않아. 자기 생각을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다. 나의 지혜를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나의 방법을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확신할수록 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긴다.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너는 좀 너무 쫌팽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아들이 상처를 입겠죠. 갈등이 생긴다. 예. 군인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어요. 죄인이라고 확신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고 확신했죠. 베드로도 군사적으로 검을 들어서 싸우는 메시아로 왔다고 확신했죠. 다 자기 생각이었어. 거기서 모든 악과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천연적인 어떤 생각이나 지혜나 방법이 나올 때 따라가면요, 뭐가 기다리냐? 고난이 기다려요, 고난. 고난이 기다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반대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 가는 게. 네.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요, 무조건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빨리. 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니까, 목회가 빨리 되길 원한다, 빨리.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성도가 숫자가 적어도 되겠나?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저의 어떤 지혜나 저의 방법을 쓰죠? 그럼 반대로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 성도들한테, 뭐 자꾸 푸시하게 되고, 강압하게 되고,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자, 군인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들이 거짓된 것이고, 이게 바로 죄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안 왔을 거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안 팔았을 거고, 베드로도 말고의 길을 안 잘랐을 거라고. 그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죄의 근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게 잠언에 보면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걸 죄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이걸 육이라고 해요. 사르크스. 반대로 가면요, 더 잘 돼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느냐. 부모가요, 자기의 지혜를 버리면은 오히려 자녀 양육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래야지 자녀들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부모가 내가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녀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요. 근데 저희들 자녀들 양육해 보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올라가잖아요. 사춘기부터 부모가 자녀하고 친구처럼 돼야 되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비슷하다 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야, 내 방법이 옳으니까, 내 지혜가 옳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마다 자녀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그 사춘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그 집에 3명의 자녀는 잘 자라요. 그 부모님의 방법과 지혜를 해도 잘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그 방법대로 됐어. 근데 한 명의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부모의 지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옳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지혜가 옳고 자녀도 자기 지혜가 옳은데 이게 부딪혀가지고요. 얘가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지금 그러니까 이 격리시설에 있어요. 마약 문제 어떤 조직 깡패하고도 연관되기도 하고 막 성적인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정선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게 뭐냐면 그 부모가요. 우리의 양육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가 옳다라고 그 아이에 계속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 애는 자기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모하고 부딪히니까요. 튀는 거라.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분들도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데 이 원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죄가 안 보이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금 모든 악들이 다 나오고 막 고난이 나오고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이제 아내랑 이렇게 그 20대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한 30년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실행적인 죄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막 수십 년을 싸웠어.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뿌리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죄구나. 이걸 딱 알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내가 그런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요. 보통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딱 싸우면은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요. 그렇죠?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해.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가서 이렇게 사사 달래면 남자가 이렇게 동굴에서 나오고 이런 경우 많죠. 예, 저희 집은 반대예요. 저희 집은 아내하고 퍽 붙으면 아내가 문 닫아버리고 동굴에 들어가. 근데 그게 막 3일 동안 문을 안 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문을 안 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 근데 아내가 동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제가 꼭 마늘과 을 사들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왜 삐져졌는지 왜 상했는지 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가 동굴에 겨우 끄집어내요. 예. 그래서 좀 있다 보면 한 2주 동안 있다 보면 또 터져가 또 다시 동굴로 들어가.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 동굴에 들어갔던 일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쌓여. 겹겹이 사이가 지층대를 형성해. 예. 또 한번 터지면요 이게 폭발한다. 근데 아내도 쏘았고 저도 쏘은 거죠. 왜냐면은 누가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이 옳다 하는 그 원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원죄를 못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좋은 편이고 싸우고 나서 빨리 푸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도 제가 살려고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하는 말이 저하고 요즘 이렇게 탁 부딪힐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방에 딱 들어가. 근데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자기가 방문 열고 나와요. 왜냐면 말씀이 내가 옳다라 하는 것이 원죄니까. 나의 지혜로 남편을 판단하는 자체가 죄니까. 거기서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내가 제가 그 사고 안 해도 왜 삐졌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을 안 물어도 자기가 문 열고 나와. 이건요 저희 집의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할 말이 여보 당신 요즘 좀 그래도 좀 조치해 가더라. 아이 편했지. 옛날에는 싸웠다 하면요
아내가 뭐라고, 내가 왜 화냈는지 아나? 이거 미친다, 진짜. 어? 왜 화났는데?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나?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야,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정말 지긋지긋해, 정말. 아, 그 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삐졌는데 내가 그 뜬금없이 삐진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발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과할 용의가 있다. 내가 왜 삐진데 그것도 모르는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 아,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러니까 지가 삐졌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지가 삐지는데,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삐졌는데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 왜 모르냐 요즘 듣는 거야. 예. 그걸 왜 모르냐고 계속 저는 요즘 그걸 듣고 있어요. 예, 예. 그게 그래서 복음이 청하게 들려오니까, 아, 남편이 내가 왜 삐졌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왜? 내가 왜 삐졌냐면, 내가 내 지혜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수많은 갈등과 악과 고난이 끊임없이 없나. 그러니까 야, 요즘 그래도 내가 숨을 쉴만해요. 진짜로. 진짜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건, 저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건, 아내가 잠시 하루 정도 동굴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이렇게 나와요. 야, 참. 이제 겨우 숨을 쉴만. 옛날에는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부부 생활하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 좋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같이 막 분위기 좋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자기한테 탁 걸리면요, 삐져버려. 와, 어느 타임에 삐질지 몰라. 환장한다니까요. 시한폭탄. 시한폭탄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안 삐지셨겠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피자. 저는 근데 삐지는 게 좀 적은 편이에요. 목사님 아셨으니까 좀 덜하겠지. 예, 예. 아니야. 저는 급속하게 삐지는 건 적었어요. 근데 아내는 또 예민하고 여자분들도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은 아주 디테일하거든요. 여자들은 아주 섬세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특징은 이제 남자들이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걸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섬세하니까. 근데 그 섬세한 부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삐져버려. 자기 코드니까. 자기 코드에 안 맞춰주니까. 뭐 저런 목석 같은 인간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섬세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신뢰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알아져야 내가 그 삐지는 것들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가 이 원죄라는 문제를 보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 생활할 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 이야기 하다 보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98년도에 개척했으니까 25년째예요. 개척만 25년째야.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청년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20년 넘게 25년을 양육했으니까 25년 동안 사람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나갔는데 그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임을 하면요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 모임하면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확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도 뭐 사모님 모임들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우리 교회 모임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지역적으로 모이는 연합 모임에서도 그래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사람이 처음 보면 처음에는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죠. 좋은 모습. 여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둘 다 선을 내놔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모임도 그렇고 주중에 한 번 모여요. 근데 모여가지고 나누다 보면 서로가요 너무 좋은 거라. 그러면요 모임 외의 시간에 따로 만나. 두 사람이 따로 만나가 식사를 해. 식사를 하고 또 심지어 놀러 가면. 자, 식사하고 놀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색깔 드러나는 거죠. 식사하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봐. 딱 보는데 자기 지혜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행동을 봐요. 딱 보는 순간에요 상처를 받아요. 즉시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 왜냐면 나의 제한된 지혜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판단해버려. 이 사람은 이렇다 규정을 해버려. 요게 뭐냐면 요게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뿌리죄.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돌아봤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말 해가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았다 이 말을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상처받아, 서로가.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다가요, 급속하게 멀어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어. 그러면 사람끼리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게 뭐죠? 외롭단 말. 사람은 떨어지면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워지면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까워져. 근데 가까워지면 뭐가 나오냐? 자기 중심성이 나와. 이게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지혜,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이 저절로 판단이 돼. 판단이 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이요 싫어졌다. 그러니까 확 멀어져 버린 거 서로가. 근데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제한적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걸 봐야 원죄를 봐야 원죄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원죄. 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니까 여기서 모든 악과 상처와 분열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저하고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지글지글한. 우리 일주일에 신혼 때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싸웠다. 지글지글하게 싸우고 지글지글하게 화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복음까지 오니까
저도 아내가 문제가 아니네. 예? 내 안에 있는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 내가 옳다 하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고, 이거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알아지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맺어지고,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모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네. 외로움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핵심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뭐라 했어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요, 네, 잔로 기용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악한 거예요. 맞죠? 싫은 거잖아요. 대단히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지혜로 십자가를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지혜로 환경을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의 어떤 고난을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뭐예요? 의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내 지혜보다 낫다. 이걸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이 제한적이고, 예, 자기 선이 제한적이고 하니까 이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너무너무 연합되어 있고,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 쪽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 예수님은 악도 없고 결핍도 없고 예수님은 고난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 해방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진짜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돼요. 내게 닥친 문제. 제자들은 당장에 닥친 정치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자기들의 당장에 닥친 문제를 자기들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자기 지혜를 신뢰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혜에 의해서 악과 고난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면 악이 발생하지 않아요. 고난도 발생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혜를 내놓거든, 둘 다. 우리도 막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거. 또 여행 가면요, 이게 전쟁이죠, 전쟁. 지혜의 전쟁. 저는 이렇게 이 방법이 좋다 하고, 아내는 저 방법이 좋다 해가지고, 대파 싸우고 했다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 홍콩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 예. 어서 오세요. 예. 홍콩에 갔는데, 저는 음식을 먹는데, 홍콩까지 왔으니까, 좀 홍콩다운 음식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홍콩 음식 먹어가지고 먹겠냐.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냥 약간 서양 음식 쪽으로, 퓨전 음식 쪽으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홍콩까지 와가지고 늘 한국이나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여행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콩 음식을 먹자. 아내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자 했는데 여기서 양보가 안 됐어 서로.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붙었어. 그래가 우리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거 그런 거 같고 안 싸울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그 여행 가면 또 안 그래. 여행 가지 말아야 돼. 여행 가면은 아주 첨예한 어떤 상황이 가면 평소 때는요 아무나 하지. 근데 여행 가면 어떤 있잖아요. 아주 그 로망을 펼쳐. 중요한 지점에 가면 사람이 이게 나와요.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평소에 다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대판 싸우니까 우리 둘이 서로 이게 양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 어떻게 했냐면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애들한테 니들이 결정해라 하고 애들한테 맡겼어. 그때 애들이 엄마 아빠 저기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제 음식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퓨전 음식점을 찾은 거예요. 근데요, 그 집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다 같이 갔어요. 근데 홍콩에 있는 그 섬인데, 그 홍콩에 떨어지는 그 섬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갔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을 시켰는데요. 한 6명 갔으니까 한 7가지 시켰어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여행 다니면서요 가장 맛있던 집이 이 집이에요. 키가 애들한테 있었는데 괜히 싸운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내 지혜로 옳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의 지혜로 옳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악이 나오고 고난이 나왔죠. 근데 내 지혜가 옳다고 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 그때 인식이 안 되니까 둘이 막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이들을 통해서 퓨전 음식점을 찾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가 했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주시네. 이 아이들이 배운 거라. 야,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싸웠지만 우리에게 이 여행 중에 최고의 음식을 주시는구나.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가지, 7가지 시켰는데 맛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배도 고팠지만. 그러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더 못 시켜 먹은 게 한이라.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전부 다, 야, 그 홍콩에 다음에 가면 그 음식점 찾아가지고 또 다음에 다시 한번 가자.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나가 저녁을 좀 먹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보면 이야기 나오니까 6시 됐으니까. 예.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지혜로 옳다 하는 그 자체가 원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원죄라는 게 성령에 의해서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관계가 이제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왜 악이 나오고 왜 고난이 발생하고 왜 갈등이 생기는지 그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내 지혜를 신뢰하고서 하는 것이 이게 죄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제한적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고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